이제 오늘 계시록 12장 7절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그리스도인이 왕로로 타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로 이렇게 쫓겨가잖아요. 광야로 쫓겨갑니다. 근데 광야는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고기도 없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많이 부족한 곳이에요. 근데 이 부족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간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세상적으로 잘 못 사는 방법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답답하게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지킴과 실제로 양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죠. 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인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과, 용은 이제 사단이에요. 하늘에서 미가엘, 전쟁하는 천사의 미가엘과 이 용 사단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기냐면 미가엘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용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져가지고 어디로 쫓겨나면 땅으로 쫓겨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의 권세들이, 사단의 무리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예수를 낳으려고 하는 여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여자는 교회잖아요. 예수를 낳는 자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부 다 삼키려고 하는 작품이 이 본문이에요. 본문. 그리고 5절에는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뭐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를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아이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감을 받거든요. 하나님 보좌로 올라감.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교회가 말씀 가운데서 다시 예수와 연합되어 나도 작은 예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호하기 위해서 올리는데,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은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사단은 땅으로 쫓겨났어요. 하늘에 그들이 있을 곳이 없었다. 그래서 어디로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땅으로 내려온 자들이 누구냐?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들이 땅으로 내쫓겼다 이래 돼 있는 거예요. 뱀, 마귀, 사단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꿰는 거예요. 꼬신다는 거죠. 미혹시킨다는 거죠. 미혹시키는데 오늘 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예수님과 싸움이 아니고 미가엘과의 그 사자들이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고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근데 미가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천사예요.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해서 예수가 태어났다, 하나님의 왕이 태어났다고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이고, 미가엘은 나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영적인 전쟁을 하는 천사가 미가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잖아요. 나에게 좋은 소식도 전려주고 내가 그 좋은 소식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가 돼서 내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싸워주는 천사가 미가엘이라는. 오늘 그 천사가 누구와 싸워서 이겼어요? 사단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싸우면 우리는 넘어져요. 그거는 사단의 권세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 영적인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자는 미가엘 천사거든요. 그
천사가 나와 함께 있어서 반드시 여기서 지금 이겼댔잖아요. 사단을 이겨서 사단을 땅으로 쫓아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우리를 괴롭힐 때도 우리는 미가엘 천사와 함께하고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걸어가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싸우고 우리를 참수하고 고소한데 이 사단은 보니까 밤낮 우리를 고소했다. 이래 10절에 이래 돼 있어요. 밤낮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의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욥을 한테 하듯이 하나님이 다 좋은 거 줬으니까 저렇게 좋은 걸 다 줬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이상하지요. 하나님 한번 걷어가 보세요. 재산 한번 걷어가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길 거냐? 그 우리의 수익을, 우리의 재산을 어떻게 손댄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수익이 조금만 줄어들고 내 재산이 조금만 줄어들면 화들짝 놀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야. 자기 방법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밤낮 우리를 고소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밤낮.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지 않냐고 자기 생각으로 있으니까 넘어지거든요. 오늘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늘에 이제 이 심판 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미가엘 천사가 있고 예를 들면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중보자인 예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둘이서 전쟁을 하다가 이게 졌어. 그리고 쫓겨났어. 다른 말로 하면 법정에서 사단은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역할을 하게 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하고 변호하니까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변호사인데 이게 법정에서 져버렸어. 변호사와 검사의 싸움에서 검사가 져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너는 이 법정에서 나가 이런 거예요. 너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소하고 고발하는데 너는 이제 졌으니까 이 법정에서 나가. 그게 어떤 식으로 졌냐?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한테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단은 쫓겨나는 거예요. 사단이 있을 자리가 없죠. 예수가 이미 이 땅에서 인간이 지은 죄를 다 짊어지고 승리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예수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면서 모든 권세를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곳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단의 역사 속에서 예수가 이겨버린 거죠.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은 우리를 온 천하를 다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깬다는 거죠. 이간질시킨다는 거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이간질을 시킨, 거기서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이제는 사단이 나를 고소하고 고발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나는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딱 있으면 상황이 어떤가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오늘 10절 이후에 보니까 뭐 하냐면 찬양하잖아요. 10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그 우리를 하나님한테 밤낮 찬송하던 자가 쫓겨났다.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10절 12절에는 막 찬양을 하는 거죠. 나의 힘으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고 그가 부활하셨고 그가 성천하셨음에 이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고발할 자, 나를 참수할 자는 없다는 믿음을 딱 가지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가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승리한다고 예수를 딱 붙들면 돼요. 나를 고수하던 자, 나의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고발하던 자가 쫓겨났어. 이제 나는 과거에는 나의 죄 하나하나를 덜쳐서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일어설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그 부족한 걸 싹 씻었었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이 나를 뭘 변호하냐면 맞아. 네가 한 말은 다 맞아.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부족한 행동을 했고 이런 실수투성인 건 맞아. 그래서 내가 그의 죄를 속량해 주려고 사하려고 내가 이 땅으로 내려왔었고 거기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다 속량하고 갚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왔잖아. 내가 다 갚았어. 예를 들면 지금 재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수십억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걸 못 갚는다고 지금 이제 고발당했던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내가 다 갚았다는 증서를 내미는 거죠. 맞아. 그 사람 빚진 건 맞아. 그 사람 잘못해갖고 엄청 많이 손해를 입힌 건 맞아. 근데 내가 이제 그것을 갚아준 증서, 증명서를 딱 내밀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이 다 사함을 받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어리석고 미련하고 선하게 지식으로 하는 행동들을 주께서 어떻게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단이 하늘의 법정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이 땅으로 내려와서 뭐 하냐? 이 땅에 교회된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여전히 이 땅에 있으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있는 자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어렵냐, 왜 힘드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냐. 이거는요, 첫째는 내가 아직 믿음으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집중적으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들을 공격하기를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자기의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알고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재림이거든요. 이게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와서 사단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으로 다시 재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권세가 전부 다 잡혀서 무저갱이에 갇혀버린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교회된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힘든 걸음을 걸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여기 보면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사단이 이제는 이 땅으로 내쫓겨서 이 이제 남자를 낳는 여자라는 것은
예수를 계속 낳을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잉태하고 양육할 사람을 핍박한다는, 공격적으로 핍박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14절에 뭘 이야기를 하냐면 독수리 두 날개로 이렇게 됐어요.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가는데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자기 곳으로 날아가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 독수리의 두 날개로, 우리가 독수리의 품 안에, 날개의 품 안에,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단은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그냥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내가 공격받고 핍박받는 그 기간이 나를 교회되게, 나를 주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양육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양육하는 시간. 그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40년을 걸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감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가 고난 중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이끌어가요. 나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것을, 전혀 나라는 존재를 몰라서 나는 잘하는 줄 알았어. 나는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복음도 전하고 난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주니까 내 내면의 깊은 곳에 토해내지 못하는 옛사람의 뿌리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시간들이, 내 모습을 확 보게 하는 거야. 내 모습을. 그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을 무지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걸 보게 하는 거죠. 그게 보이는 순간 막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쫙 엎드리죠. 하나님, 내가 이랬군요. 이 나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하여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군요. 이걸 지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양육시키는 거예요. 이게 엄청 귀한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은 사단의 공격조차도, 예를 들면 내 가정에 있는 가족들의 말할 수 없는 핍박, 공격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하는 모습으로 선용하신다는 거예요. 악도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하게 하여 나를 나되게 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말씀 가운데로 써야 되는데 이들이 말씀을 못 쓰니까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통해서 치게 하잖아요. 치게 해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으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전으로 돌아가자,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사용되는데 오늘 여기도 이게 있어요. 양육의 기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성경이 계속 3년 반, 42개월, 1260일 이게 계속 나오죠. 이게 3년 반, 이게 교회로서의 양육받고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양육하는 시간, 이것이 지금 한때, 반, 두때, 반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1260일 동안에 보호하시잖아요. 보호를 그냥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철저히 말씀에 순종되어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면서 보호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광야의 이 교회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인이 광야로 갔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공고하게 보여요. 외롭고, 광야로 갔으니까 외롭지. 외롭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있는 것들이 없어서 부족하고
힘들고 공고하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가 은혜의 때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양육하는 때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 이때 하나님 만나. 내가 무지 힘들다. 환경이 무지 힘들다. 도무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어렵다. 내가 너무 외롭다. 이때 왜 외롭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외롭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죠. 사람 찾지 말라. 사람이 내 옆에 없는 것 같아. 사막에 나 혼자 딱 떨어진 것 같아. 이거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요, 조금만 여유가 있고 조금만 숨만 들리면요,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이러고 우리가 뭐냐면 다른 행동한다니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그때가 언제? 하나님을 찾고 찾아라는 때. 그래서 그게 은혜의 때인 거야. 나는 무지 공고하고 힘들고 주변이 나를 죽이려고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때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시긴, 네가 무엇을 보니? 예수를 찾고 찾아라는 거죠. 예수를. 지금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에서 무엇을 토해내요? 물을 토해내죠. 뱀이 물을 토해내면서 여자를 삼키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요,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줄 아세요? 사단은 그 입에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들어오면서 물을 입으로 토해내요. 물을. 이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잖아. 예수가. 그러니까요, 얼마나 예수님 흉내내는지 몰라요. 사단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한 것이 그의 욕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생명의 근원이고 생수의 근원이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나잖아요. 그게 저도 어떻게 입에서 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엄청 흘러넘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강물같이 흐르는, 이렇게 부르잖아요. 강물 같은 물을 흘러내는 거예요. 이때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냐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여긴가 봐 하고 혹 넘어간다니까. 근데 이 사단은 뭐 하냐면 나를 삼키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는 나를 살리려고 한다면 사단은 똑같이 흉내는 내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마지막 때는 더더욱.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 그게 우리 주님이 오직했으면 너희들이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 이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제대로 알아라고 나라의 그 환경을 통하여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사단은 마지막 때에도 지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교회가 되어가고 또 예수를 낳는 이 교회의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는데 집중적으로 공격해. 왜? 자기의 때가 얼마 없다는 거 알고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데 어떻게? 그대로 예수님 흉내내면서 미혹시키는 거예요. 입에서 강물 같은 물을 쏟아내면서. 이게 얼마나 단해서 이 거짓 메시지들이 나가는지 몰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를 이루도록.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가 알고 있는 얄팍한 상식과 지식으로 얼마나 말하는지 몰라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되지 않으면
뻥뻥 넘어져요. 그 입에서 물을 쏟아낸다. 예수님의 입에서 우리 집에 날선 검이 나갔거든요. 우리 주님도 이거는 말씀이 나갔잖아요.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나가는데 이 입에서 달콤한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얼마나 달콤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모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입에서 날선 검이 나가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니까.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 여기 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모습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콕콕 찔려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콕콕 찔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금이 지금 나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 있고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저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거죠. 목사도 단에서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면 듣기 싫다는 게 듣기 좋은 말만 막 하는 거죠. 듣기 좋은 말. 이거 사단의 회칠한 무덤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단은 이 입술을 토해내면서 삼키려고 하는데 참 감사한 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 16절에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땅이 그들이 쏟아내는 걸 확 삼켜버려. 여자를 해하지 못하도록. 강물이 처음에 여자를 물로 떠내려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일종의 말하면 홍수죠. 홍수. 그 내가 어떻게 감당 못해 밀려버린. 근데 땅이 이 물을 확 삼켜버린.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은 우는 사와 같이 삼킬 자를 찾잖아요. 특별히 교회가 되고 말씀으로 살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잉태하는 여인과 같은 교회를 어떻게 삼키려고 하죠.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냐면 11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악한 사단의 영과 악한 사단의 나를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공격해 들어와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뭐예요? 11절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도무지 감당이 힘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 선포해야 돼요. 도무지 내 마음이 중심이 안 잡히고 흔들리고 힘들 때는 나의 마음을 흔드는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거요 엄청 중요해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그 못난 모습들을 다 속죄함 받았잖아. 속량 받았잖아.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졌는데 우리들의 못난 죄의 모습 때문에 예수가 내 몸이 되어서 십자가를 져줬잖아요. 나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새롭게 거듭난 자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가요. 예수의 피로 나는 새롭게 태어나서 그러면서 예수의 피를 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피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래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증언하는 거예요? 나를 증언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사람들한테 박수 받기 위해서 자기를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들 보면 지갑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근데 그 속에 돈은 없는데 가방만 명품백을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명품백, 명품, 뭐 차도 뭐 마침 그 외제차 이거 다 오해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성공했나 봐. 저 사람 잘 사나 봐. 야, 저 사람 보니까 괜찮네. 왜 우리가 이렇게 저도 한 번씩 이 백화점을 가면요, 이 좀 명품 이 매장 앞으로 지나가면 우리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 딱 보고 알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명품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명품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와서 사지. 그냥 우리는 안 살 사람인가 아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요. 와도 신경도 안 써요. 보면 그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들이 아니까.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걸 선호하냐면 나라는 사람을 증거하고 밝히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나는 실상은 없는데 왜 명품 가짜를 드냐니까요. 나는 실제로 진짜를 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가짜라도 들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보이기 위함이거든요. 자기를 증거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이기는 방법은 예수의 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걸 딱 알고 나의 삶에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기지, 나를 증거하려고 하면 넘어져요.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데, 흙에 서서 흙으로 돌아갈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 다 나를 증거하려고 해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누가 나를 박수 치주지 않으면 기분이 언짢고. 나라는 존재가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러면 내가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습이,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야, 역시 달라. 예수 믿는 사람 달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됐어, 나를 증거하려면 다 넘어져요. 이게 우리가 넘어지는 모습이에요. 예수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아는데 나의 삶의 모습이 예수를 증거하지 않냐고, 말씀을 증거하지 않냐고 자기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아는 거죠. 삼키려고 해요. 그 나의 삶의 원리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원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성향, 내 취향, 내가 좋아하는 것, 이상형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나를 통하여 뭘 하라고 하는가를 예수를 증거하는, 그게 내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인데, 그것이 어떻게 오냐는, 우리가 왜 웃을 수 있고 왜 즐거울 수 있고 왜 우리가 사이가 좋을 수 있냐? 십자가의 원리야. 내가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내가 저주자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원리가 있어야만이 우리 앞에 화평이 있고 희락이 있고 옳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길 수 있는, 사단은 집중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없으니까. 근데 그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그 다음에 그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철저한 나의 삶이 나를 증거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안전하고 내가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원리로 인생을 살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게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인생에 승리가 있었음을 알고, 오늘 다시 이 계시록 12장에서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할 때 내가 이기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수많은 재앙들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몸둘 바를 몰라 하는 상황이 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럴 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양육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무너져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승리하였다는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야 되느냐? 오직 내가 아니고 예수가, 오직 나의 안전과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내가 높아지고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성향과 내 취향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